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또 이 새벽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제 종려주의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심령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금요일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좀 올려두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한 번 더 1, 2분 동안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 또 분위기, 또 이미지, 또 구절이 있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가 잔잔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좀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게 또 다른 쉬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주시는 또 은혜가 또 이렇게 남다른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 이런 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2, 3절의 분위기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의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되어 있고 마지막 7절에서 주님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먼저 1, 2, 3절의 좀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절이 되어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km 바로 옆 동네죠. 걸어서 가도 뭐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12장인데 그 앞절 11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완전히 죽었던 무덤에서 그 동여매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서 동여맨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재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있은 지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장례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냐? 온 가족이 지금 오빠가 살아난 것에 대한 어떤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엄청 충만한 상태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벌인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우리 가족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또 주님 또 맛있는 걸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막내 마리아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마리아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래서 그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이 나드에 대한 값어치를 매겼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연봉이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얼마인가 제가 검색해 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중산층에 받는 1년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중산층의 평균 연령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한다면 1년 받을 수 있는 이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냥 한 번에 주님께 다 쏟아 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그 좋은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였다라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이 냄새가 전 집안에 진동하는 것처럼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은 했지만 온 세 식구가 삼남매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오빠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온 집안이 감사로 진동을 하고 그 기쁨으로 진동을 하고 은혜로 진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면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온 건데 이게 요한복음이라 약간 그 기록된 것이 다르지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하고 왔을 때 마르다가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뿔이 나가지고 주님께 찾아가서 막 따지듯이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를 해라. 좋은 거 한 가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마르다는 일 때문에 분주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나서 예수님 발치에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께 향유로 발에 부어드리고 닦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뭐가 달라졌죠? 뭐가 없죠 지금? 마르다의 불평이 없어요. 마르다의 불평이. 전 같았으면 또 씩씩거리면서 했을 텐데 마르다의 불평이 없어요. 왜 불평이 없어졌을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릴까 막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뭘 보면서 일을 했기에 불평이 있었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일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요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져.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마르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르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지만 지금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오빠가 완전한 죽음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오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오빠에 대한 상실감, 그러니까는 이 삼남매가 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던 가족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오빠를. 한번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 가족은 이제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이것이 오늘의 저는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은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그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로 헌신하고 있어요. 전에는 마리아가 했던 일이 더 커 보였는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삼남매가 다 똑같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자기가 잘하는 일로 음식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번에 통 큰 여자 3천만 원을 들이부으면서 예수님을 또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이 헌신으로 향기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이 가정에는 이 삼남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았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부들부들 떠는 거. 저 돈이면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우리가 몇 달을 먹을 수 있는데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부은이 나가지고 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가룟 유다 혼자만 뿔따구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데 가룟 유다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돈을 보고 있어요. 돈.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주님을 놓치고 있어요. 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유다도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했던, 가족은 아니지만 제자로서 동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가족들은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주님을 놓치고 전에 있던 마르다처럼 돈,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내고 있어요. 분내고.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놈은 나쁜 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도둑놈이다.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재정에서 돈을 훔쳐가는 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룟 유다를 고발하고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빼돌리는 나쁜 놈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재정을 맡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룟 유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돈이 아니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사람들마다 가치가 달라요. 그 가치로 모든 것을 기준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가치가 달라져요.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는 그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내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보면서 살아가나? 뭘 보면서 일하나? 돈을 보면서 일하나? 아니면 나의 가치를 보면서 살아가나?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셔가지고 장례를 예비하는 거라고는 자기는 몰라요. 저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동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중요한 것들을 부들부들 떨면서 일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상황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돈을 바라봅니까? 질병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한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 텐데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뭘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 또 내가 절대화시키고 있는 물질, 돈만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환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때로는 정죄하지 않았는지,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주님을 놓치고 내가 부둥켜 쥐고 있는 것들을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영적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나사로 가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가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여서 내 옛자가 죽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오늘 하루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은혜가 하루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